신약성경 205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요, 맨 위에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력이라고 하죠. 교회의 달력. 교회력을 놓고 보면 핵심 절기가 있는데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 부활절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 성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을 기념하죠. 그럼 성령 강림 주일 주인공 누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주일이 성부의 날입니다.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임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이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에 집중을 하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탄생,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의 탄생에 집중한다면 교회력의 나머지 시간들, 나머지 주일들은 성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그래 좀 아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듣기도 하고 아는데, 성령 하나님 어떻습니까? 제가 안경 쓰고 있는데 이거 벗으면 여러분들 형체는 보이는데 누군지 못 알아보고 뚜렷하지 않거든요. 마치 우리가 성령에 대해 아는 게 그렇지 않을까. 삼위일체 중 한 분 이렇게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뚜렷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일단 여러분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셔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 전통의 중요한 이제 교리문답서, 교육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라는 게 있는데요. 수백 년 전에, 한참 전에 만들어진 건데,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문제와 답 이렇게 쭉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질문을 53문이거든요 질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첫째 둘째 한번 쭉 읽는 겁니다. 공부하듯이. 자, 성령에 대해서는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부, 성자와 함께 성령도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께서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하셔서 참된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축복에 동참하게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지금 첫째, 가장 중요한 게 성령님이 성부, 성자와 함께 같은 본질을 가진 참 하나님이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존재와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다. 둘째, 그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참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는 모든 복락, 특별히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교파가 있습니다. 교파가. 우리는 어디일까요? 대한예수교 뭐라고 불러요? 장로교라고 써 있죠. 주보에 대한예수교 장로교. 장로교가 있고 또 감리교도 있어요. 감리교. 또 뭐 아십니까? 침례교 들어보셨습니까? 침례교도 있고 또 성결교라는 것도 있어요. 교회 처음 오시고 신앙생활 얼마 안 된 분들은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는데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다. 신천지 이런 거는 교회 아니에요. 이단, 그런 거 이단이고. 솔직히 저는 계속 어릴 때부터 장로교 전통에서 자랐습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데
장로교 어떻습니까? 예배 순서가 요즘은 좀 많이 좀 덜하지만 예전에 예배 순서가 꽉 짜여 있고 뭐 성시 교독하고 뭐하고 쫙 짜여 있고 엄숙하고, 더 예전에는 교회에서 기타 치고 뭐 드럼 치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어떤 분들은 어릴 때 그 교회에서 기타 치다가, 그리고 기타 치면 찬양하다가 혼나고 이런 분들 이 중에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100%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제가 그 미국에서 잠시 공부했을 때 그 학교가 이제 소위 유명한 개혁주의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였습니다. 장로교와 이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러 간 목회자들 전사님들이 열의 9은 다 장로교 교파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인데, 설교 수업 시간에 그 교수님이 했던 그 농담, 조크가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잘 못 알아듣는데 잘 들리더라고요. 그건 뭐였냐면, 설교할 때 그 개혁주의 전통에 있는 그 교단의 교회에 회중들이 반응을 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 교수님이 얘기해 주는데, 어떻게 할까? 한국처럼 아멘 막 아멘 아멘 이게 아니라, 은혜 받으면 무표정에 몸만 살짝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반응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반응 안 한다는 얘기죠. 거룩하게 어떻게 감히. 반면에 오순절 어떻습니까? 순복음 소리질러 기도하고 방언하고 막 박수하고 아멘 아멘 막 난리죠. 운전하다 기독교 방송 듣는 분들 많죠. 설교 방송 이런 거 극동 방송 나 틀어놓고 저도 그럴 때 있는데, 갑자기 그 극동 방송에서 설교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설교가 아니라 아멘 소리가 크게 아멘 아멘 막 회중들의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면 100% 어느 교회예요? 오순절 교회입니다. 순복음교회. 여러분, 옛날 50년대 60년대 한국교회 주류가 역시 그때도 장로교였습니다. 장로교, 보수신학을 표방한. 그때 오순절 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다 이름은 들어보셨죠? 방언, 병고침, 강력한 성령의 은사를 강조했죠. 광신주의다, 이거 무속신학과 신앙과 결합된 변질된 기독교다, 이단이다,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성장하는 교회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필립 젠키스라는 유명한 종교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순절 운동은 기독교의 미래를 형성할 가장 중요한 흐름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주식 열풍이잖아요. 막 기사 보면 주식 목 난리던데, 마티라는 교회사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독교 주식을 산다면 나는 오순절주의의 주식을 사겠습니다. 비유를 한 거지, 비유를. 자, 여러분, 그럼 장로교와 오순절 교회, 오순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관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솔직히 여러분, 장로교 전통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닫혀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씀 중심만 강조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는 중지되었다, 성경 시대에만 있는 거지 방언과 이런 치유, 이런 성령의 은사는 중단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보수적인 신학교는. 왜 그랬냐 하면, 아마도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뭐 직통계시 받았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대고 그런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서 성경을 흐리게 만드니까, 계시는 완성됐다, 종결됐다, 성경은 이게 끝이다, 이걸 성경과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지금도 내가 뭐 환상을 봤네,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네, 내가 은사자네, 그런데 전혀 성경과 안 맞는 뭐 이상한 주장하고 뭐 돈 챙기고, 사이비입니다. 그건 사이비 이단입니다. 모든 건 성경으로 검증돼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러나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시는 일도 영원하겠죠. 지금도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은사로, 때로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능력이, 은사가 주어집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희 그 둘째 아들이 가끔 이런 말 하거든요. 아빠는 이 강단에 올라와 있을 때는 사람이 변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술술 나와요? 평소에 안 그럴 것 같은데?
약간 띨빵한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 저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령의 새 창조의 역사, 능력과 치유, 은사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제가 한번 정리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 활짝 열려 있어야 된다.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한다. 여러분, 장로교 전통의 핵심이 뭡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는 겁니까? 예수께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가르침, 오직 예수입니다. 뭐 장로교뿐이 아니죠. 교파를 초월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예수님은 터미네이터처럼, 슈퍼맨처럼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아기로 오셨습니다. 돌봄을 필요한. 예수님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노하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때로는 탄식하셨고, 때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에게 화도 내셨습니다. 절망 속에서는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표현을 한 대목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셨다면 강철 심장을 가진 인간으로 한숨을 모르는 스토아주의자로 성육신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게도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보이시고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는 여린 감성을 지닌 인간으로 성육신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먹어야 했고 자야 했고 똑같은 감정을 가진, 똑같은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셨을까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의 폭풍을 잔잔케 하셨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을 먼저 아셨을까요? 그들의 상처를 먼저 아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딱 두 구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 전체가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의 설교.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서 설교한, 이방인 집에서 설교한 베드로의 설교인데,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을 하죠. 성령을 경험하고 이제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했던 가장 가까이에서 봤던 예수님에 관해서 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죠. 다시 한번 오늘 두 구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두 가지로. 제가 번호 매겨놨죠. 첫 번째, 선한 일을 행하시고, 두 번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선한 일과 고치심입니다. 이 고치심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다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어떻게 이 선한 일과 고치심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그 앞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활짝 열려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선한 일과 고치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모든 일, 먹고 살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꾸짖고 변호하시고 선한 그 모든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 모든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미국 시카고에 가면 위튼 칼리지라는 좋은 대학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하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인데, 빌리 그레엄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그분이 거기를 졸업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코스타, 여기 소위 말하면 유학생 그 수련회가 매년 열리는 그런 학교이기도 한데, 그 학교에 제럴드 호손이라는 유명한 신약 교수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분인데, 그 방대한 연구를 짧게 아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약을 해요. 보시면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님은 이 능력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한계, 한정된 지식과 물리적 공간과 인간의 힘에 매이는 한계를 극복하고 자신의 인간적 연약함을 뛰어넘으며 인간적 유한성을 이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를 풀어서 늘려놓은 거예요. 지금 예수는 성령께 활짝 열려 있으셨고, 성령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유한함과 그 연약함을 그걸 넘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능력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시고 이렇게 제법 하신 분들은 한번 예수님의 생애를 쭉 떠올려 보십시오. 생애 중요한 모든 사건은 다 성령 사건이었습니다. 몇 군데만 한번 볼까요? 공생애 처음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시작을 하시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공감복음에 다 나오는데, 마태복음만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뭐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봤는데 예수님만 본 게 아니라 세례 베푼 세례 요한도 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공생애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누가복음 4장 1절 2절 보시면 예수께서 뭐에 충만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누구에게 이끌려요? 성령께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시험 받으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유혹을.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셔요.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과 설교, 오늘날 하면 설교로. 그 고향에 가서 하셨던 그 설교를 보면 이렇게 본문을 정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본문을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일부러 이사야 말씀에서 이 본문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실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주의 은혜가 전파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은 성령께 대해 활짝 열려 있으셨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시대를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성령께 돌리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의 근원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지금 성령께 돌립니다. 십자가도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데 보면 줄줄이 나오는데요, 서신서까지 다 가서 찾아오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예수님은 성령께 흠뻑 젖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성령께 그 마음이 완전히 열려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하면 입 아프죠. 우리도 성령께 활짝 열려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뭐라고 성령을 무시하고 뭐 물건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뭐 이러고 있고, 이거 말도 안 되죠. 우리 이곳에 있는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후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시 한번요, 예수를 따르는 자는 예수님이 활짝 열려 있었던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께 열려 있다, 열려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같이 입으로 고백해 볼까요? 제가 정리해 놨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음에 꼭 새기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께 활짝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성령께 활짝 열려 있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한번 고백해 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앙, 아니면 거창하게 한국교회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많이 들었습니다. 각종 훈련도 많아졌고 프로그램도 세련돼졌습니다. 예배당 너무 좋죠. 옛날에 뭐 천막 치고 예배드리고 그랬다는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배당도 멋집니다. 근데 정작
내 삶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모함 어떻습니까? 옛날엔 그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 능력, 은사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 프로그램도 없었고 천막 치고 예배했고 근데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기도원이 생기고 금요일마다 밤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고 한국교회 독특한 영성이라고 불리는 전 세계에 없는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금요기도회, 기도원 운동 다 그 뿌리가 뭡니까?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향한 간절한 뜨거운 갈망입니다. 거기서 시작된 성령운동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까 여러분? 저 어릴 적이니까 불과 3, 40년 한 세대 전 30년, 40년, 50년 전 성령이 지금 내 병을 고치고 성령이 내 뒤틀린 인생을 바로잡고 성령이 내 마음을 바꿔서 예수님께 향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가 내게 임하고 그런 사모함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세련된 예배, 착착착착 돌아가는 세련된 프로그램, 편안한 공간만 찾는 그런 차가운 마음만 우리에게 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마치 창문이 꽉 닫힌 작은 골방, 불도 안 켜있는 어두컴컴한 그 안에 제가 우리가 앉아있는 겁니다. 잔뜩 웅크린 채. 그 골방 밖에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죠. 또 바람은 어디로 불지 모릅니다.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건 압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고 꽃잎이 날아갑니다. 땀이 바람에 시원한 바람에 식습니다. 밖에는 그런 신선한 맑은 성령의 바람이 쫙 붑니다. 근데 우리는 창문이 문이 꽉 닫힌 컴컴한 작은 골방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사모함과 기대가 없습니다. 마치 우울증 환자처럼 웅크리고 교회의 쇠락을 걱정하고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점을 꽉 안고 웅크리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방법은 다시 꽉 닫혀있는 창문과 문을 여는 겁니다. 사모함과 기대감이라는 손잡이를 방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서 우리 마음의 문을, 마음의 창문을 확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확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게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운제교회 성도님들, 오늘 성령님이 주인공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그 눌려 있었던, 소멸되어 버린 것 같이 죽어 있었던 거룩한 갈망, 거룩한 욕심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 뜨거움을 저도 맛보고 싶습니다. 그 은사를 저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성령께 활짝 엽니다. 내 마른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오순절 날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이 시간 이후에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예배가 기적입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이제 성령을 기대하자, 사모하자, 너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건 우리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성령께 마음을 활짝 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여는 게, 마음을 열면 이제 행동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야 될지 제법 많아요. 제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선되어야 되는 거 한 가지만 딱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호흡이 담긴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단 실천사항 1번이요. 뭐 기도도 있겠지만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강조하고 1번, 성경에 귀를 기울이자.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의 토대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창조와 구속과 이 세상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한 책의 사람들, 이 말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제일 1번에 뭘 놨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를 1번에 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가 1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면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누굽니까? 성경의 저자가 물론 인간을 사용해 썼지만 성경의 전자는 성령이십니다. 성령.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잘 증거해 주죠.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영어로 하면 God blessed, 하나님의 숨결 호흡으로 됐다. 근데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뜻이 더 정확해지는데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가 이겁니다.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푸뉴마가 영, 성령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영어로.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호흡이, 숨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작년 그 크리스마스가 12월이죠.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이런 제목의 연주회 기사를 봤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 다시 한번 찾아봐서 확인을 했는데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 연주회 제목이 바흐의 영롱한 숨결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바흐의 영롱한 숨결. 여러분 바흐가 죽은 지 벌써 250년 지났습니다. 근데 바흐의 영롱한 숨결이 그게 어디 있습니까? 바흐가 남긴 오선지 그 악보 속에 있습니다. 바흐 매니아는 저는 몰라요. 바흐 매니아가 아니라. 근데 바흐 매니아는 바흐 전공하고 매니아들은 그 듣기만 해도 바흐의 곡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대부분이 압니다. 250년 전 죽은 바흐의 그 숨결을 느낍니다.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도 연주가 되고 포스터를 붙이고. 여러분 성경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하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숨결 호흡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습니다. 왜 쓰셨을까? 왜? 성경에서 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모든 드라마, 영화, 소설, 이야기, 내러티브에는 주인공이 있죠. 성경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드러내실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1번이에요. 구원받는 거.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모든 성경에서의 주인공 자신 예수님에 대한 걸 자세히 찾아서 설명해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손에는 성경 중에 신약 성경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 아까 표현된 것처럼 구약만 있었습니다. 구약만. 그러면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구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누굴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예수님께 집중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해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십니다.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중에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내가 성경을 진짜 안 읽는다 이런 분들도 몇 분 보여요. 그런 분들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복음서. 특별히 이번 주 도전하십시오. 예수님의 자서전이나 다름없어요. 복음서가 많잖아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다 읽으시지 말고 안 읽은 분이 다 읽으려면 힘들어요. 얹힙니다. 더 좁혀서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마가복음 요한복음만 쉽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도 제일 쉬워요. 요한복음 가장 종합적이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대하고 성경을 읽는 거 그게 성령께 마음을 여는 1순위의 실천입니다. 연주회 가서 바흐의 연주를 듣거나 음악을 듣거나 유튜브를 통해 바흐의 음악을 듣지 않고 바흐의 영롱한 숨결을 느낄 수가 없죠. 감동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마음이 성령께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대가 생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이 내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사모감이 생깁니다. 왜요? 성령은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마음을 연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고 읽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마음 활짝 열린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쓴 편지, 이메일 안 열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이름 떴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이메일 휴지통에 넣겠습니까? 성경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신 자서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당장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마가복음, 요한복음 두 권을 먼저 반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성경을 읽는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을 켜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성경을 읽고 우리를 어디로 자리로 이끄냐 하면 기도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은사를 부어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골방에 웅크리고 앉아서 팍 문 닫힌 골방,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신선한 바람으로 신나게, 기쁘게, 감격해, 감사함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이끌어가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이 있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 이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를 알고 그분을 믿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목적 없는 인생에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